연약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갖 초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녹아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넓은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지쳐 죄의 종으로 살아 주님의 자녀된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늘 비추어 주시던 주님의 구원의 빛으로 나와 선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다시 소망을 얻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비전을 제시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문제 위에 급속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체험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뻔한 대답입니다마는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간다고 하셨어요.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지만은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기는 자가 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1장에서 3장까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21장, 22장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어요. 특별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시죠? 천국에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 천국에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고 있고 직분도 내가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았으니 혹은 목사가 되었으니 천국은 프리패스다. 많이 착각을 합니다마는 그 착각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 자칫하면은 지옥행 열차로 지옥의 아랫목으로 뛰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 구원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교회 나와서 보면은 구원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교회 나오면 구원 쉽다고 말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시간만 지나면은 구원을 받는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성도 됐다고 구원을 보장해 줄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중간에 뭔가가 잘못 작동했다는 거예요. 오작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오작동이 뭐냐? 마귀가 장난질을 한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해서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가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왜곡시켜 구원이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쉽다라고 생각하면은 마귀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의
계략은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쉽게 생각하면은 못 받는데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지옥행 열차에 모두 다가 태워서 지옥을 향해서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굉장히 곤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과 곤란스러움이 다시 천국을 붙잡는 기회가 되고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환승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누가 줍니까? 직분은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투표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은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직분이 구원의 착각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근자에 가깝게는 작년 9월 1일에 우리는 임직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때요? 믿음이 좋아졌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분이 복이 되어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고 교회에도 흘러가고 지역에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독이 되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교회도 어렵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그렇지만은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 속에 빠진 분들도 대한민국 교회에 상당히 많다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리라고 하는 최후의 경고고 통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직분이 권력이 되는 순간에 이것은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신 직분이잖아요. 장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서 세운 축복된 직분이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권력의 자리가 돼요. 권력의 자리. 나라고 하는 것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는데 내가 서 있어. 여러분, 교회는 권력의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딱 두 자리만 있어요. 무슨 자리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예요.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예요. 두 자리만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자리를 찾고 지키고 사수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기적을 만드시고 교회에 부흥의 전성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모델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보면은 본인들이 저부터도 그래요. 타락한 줄 몰라요. 타락한 줄 몰라. 그런데 고난이 딱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 봐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왜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죽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뭘까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노마. 이거는 명성, 타이틀, 평판, 직분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니엘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에스더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요셉처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기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게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곁에 둔다는 뜻이에요. 왜 곁에 두요? 왜 사이드에 두요? 진짜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부분 비유 아니면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은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네.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안에 하나씩 둘씩 다른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도 심고 석류나무도 심고 이런 유실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같이 자라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화과나무는요 한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포도원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 교회예요. 무화과나무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어느 날 찾아왔어.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결과 혹은 삶의 변화 혹은 복음의 정인의 삶의 행실, 예수 믿고 달라진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찾다 그랬어요. 찾다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그냥 설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잡듯이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옷을 털고 막 구석구석 다 찾아가지고 이를 잡잖아요. 그렇게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얻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흩탕쳤다 그래요. 흩탕쳤다. 그래서 주인이 뭐예요? 잘라버리라. 이건 뭐예요? 완전히 버림받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심겨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심겨진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심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로 심어놓고 장로로 심어놨고 권사로 심어놨고 집사로 성도로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심기워진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심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어느 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을 왔다 그래요? 3년을 왔어. 3년을 왔어.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3년을 왔다는 것은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무화과 나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신 복을 주실 때는 따라서 열매를 요구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하나님은 그 직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봐요? 열매예요. 열매. 직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 없는 직분은 뭐예요? 지옥 문 앞에 데려다 놓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도 되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천국 문 앞에서 뭐예요? 주님이 거절하시는 장면이에요. 거절이에요. 이들은 기도했어요. 이들은 예배했어요. 이들은 찬양했어요. 이들은 봉사했어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는 뭡니까? 설교자래요. 설교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요, 귀신을 쫓았다. 이게 뭐예요? 앞에가 말씀 사역이면은 귀신을 쫓았다. 이게 뭐예요? 은사 사역이에요. 은사 사역. 그 다음에 기적을 행했다. 능력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사역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불입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두렵고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너와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기 전에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역하기 전에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직분 받기 전에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성전과 회당에서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외쳤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이기심과 위선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집에서도 써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쓰던 용어를 집에서 써보세요. 그 집은 천국이지 뭐. 아니라요. 네, 천국이지. 그런데 조금 틀어지고 이 요즘 더운 날 어떻게 해요? 조금 삐딱하면은 천국이 바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잖아요. 예? 빠방 나가지 않았으면. 그래 놓고요,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앞에서 다 죽었는데 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다 죽여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직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아들이 와 있지만은 우리 큰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못 먹고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개척해서 있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아빠의 이중성. 강대상에는 되게 거룩해. 말도 천사처럼 해. 집에 가서는 성질 나면은 그냥 다 뭐 그냥 따라락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이중성. 제가 어느 날 그 이중성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네가 이런 놈이다. 네가 이렇게 살았어. 너 가짜야. 그렇게 이중성 나는 원치 않아. 이걸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떼굴떼굴 구르고 3일을 회개했어요. 그래도 그게 쉽게 금방 탁 고쳐지질 않아. 이게 뭐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있어도 교회 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매일 훈련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이에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품이 달라질 것을 말씀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해요. 이거는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거운 심판이 앞선 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의 무게를 가지고 먼저 성품이 예수 닮는 흔적과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직분자의 명단에 올라도 가야 되겠지만은 생명록에 기록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껍데기 직분자들을 폭로하는 말씀이에요. 폭로. 에스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 모였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를 노래 잘하는 가수 정도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수죠. 요즘 가수들은 대단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래 보니까 뭐 한 번씩 붙어요. 가수들 부흥회 한다고 KBS 홀에서 또 부흥회를 하고. 예. 그러면은 막 돈 내고도 가잖아요. 돈 내고도 가가지고 막 와 하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예요. 낮아지는 자리.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안수집. 이것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번에도 전국 장로회연합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주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설교는 잘하는데 삶은 안 따라와. 이거였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잘 받는데 받고 나면 끝이야. 이런 것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반응해서
종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 없으면은요 직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 직분을 받았어 뭐냐 이게 아니라 너 나를 따라왔어?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가 되기 전에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직분 반납하세요. 반납하시라고요. 그걸 뭘 지고 힘들게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과격한 말씀 같지만은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중요한 천국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아무리 주를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관계를 잘 하셔서 주님과 관계에서 오는 좋은 열매들로 채움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심 가지시고 매일매일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 위에와 가족들 걸음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와 또한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수요일부터 선교지로 가게 되는 우리 정성은 자매의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